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 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찬이라 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교독문 제3문 시편 4편입니다. 제3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한없는 사랑과 빛으로 인도하시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주의 영이 충만해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님의 기름 부음으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를 돌아보건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잊고 방황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회개하오니 제사함과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 함께 하시사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공부할 때는 묵상하게 하시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는 찬송하게 하시고 고난이 올 때는 기도하게 하옵소서. 구원의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가 종식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속히 코로나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서 생활에 안정되고 경제가 되살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고 신실한 지향대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건강 허락하시고 편안을 내려 주옵소서. 부교육자님들의 가정 또한 건강과 편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묵묵히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분들을 축복해 주시사 그들이 받는 모든 땅이 변화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곳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추운 겨울 주님께서 건강에 복 내려 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 주님 보혈의 손으로 낫게 하시고 물질로 어려운 속에 있는 분들 물질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히 예배드리는 승동교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말씀 선포를 위하여 강당에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권능과 권세의 입술이 되게 하시어 선포되는 말씀마다 생명으로 축복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상 가운데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을 또 이렇게 잠시 동안 누리지 못할 때 그동안 누리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또 알게 되는 그런 또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좌우의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실 때 복된 주일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의 나심과 그리고 또 올리어 가심까지의 그 모든 내용들을 사복음서가 설명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의 행적과 또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의 복음으로 오셨는지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복음서의 이야기가 이제 올라가심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가 되고 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듣고 그리고 누렸던 그 제자들이 또 그리고 사도들이 되면서 복음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이제 흘려보내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또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귀한 일들을 감당을 했지만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렇게 구별되지는 않았지만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땅끝까지 얼마나 강력하게 또 그리고 정확하게 증거되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신약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이제 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자체는 율법으로 그렇게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고 또 그리고 헬라 문화권 가운데서의 그런 철학들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그것이 그에게는 정당한 일로 스스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예수님이 믿는 자들을 옥에다가 가두는 일이 그에게 합당하게 해야 할 일이 되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만남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빛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는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또 수많은 복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면서 열방 가운데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것으로 그 인생을 오로지 그렇게 몰두해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보면 1장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2장에서는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짚어주면서 그들이 복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잘 세워지기를 요청하는 그런 내용들로 이 서신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리고 오늘 2장 1절부터의 4절까지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그가 무언가 확신 가운데서 예수님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타인의 이야기에 동의를 하고 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득이 될 때는 어떤 논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 일들이 또 그렇게 전개가 되고 그리고 설득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논리가 좀 부족해도 또 마음에 감동이 되거나 이렇게 되면 또 그 이야기에 설득이 되어져서 동의가 되는 그런 이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되었건 이게 감동이 되었건 논리가 되었건 결과적으로는 주장하는 어떤 그런 그 사람의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이 힘있게 확신 가운데 증거되어질 때 타인에게는 저것이 정말 그러한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내용, 그것은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알고 그리고 그들도 아는데 복음이 그들에게 흘러 들어간 일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헛될 수가 없죠. 복된 소식,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헛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이야기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런 반어적인 표현으로 헛되지 않은 줄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전한 이 복음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복음으로 너희들에게 나아갔고, 그리고 또 너희는 이 복음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굉장한 어려움과 또 힘겨움을 경험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들었던 바울이나 또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 가운데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거나 힘들게 살아가야 했던 이런 어떤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 누구에도, 양자 가운데도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일이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복된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헛되지 않은 줄, 헛된 일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힘들었지만 그만큼 보람이 있고, 힘들었지만 이보다 더 가치 있을 수 없는 일을 너희 가운데 전하였고 수용했기 때문에 이것은 진짜 감격스럽고 값진 일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헛되지 않은 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일을 통해 가지고 되어진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짐승이 사람이 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여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하여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함께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형제는 함께 밥을 먹고, 형제는 함께 한 울타리 가운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이것이 왜 짐승이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일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이 없는 이방인들은 다 개나 소나 이런 짐승과 같은 류에 그런 해당하는 대상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바울이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될 형태적인 법을 버리고 나니까 그 마음 가운데 더 지켜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고 나니 그게 복음으로 사람들 가운데 증거됩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죄인이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기회를 가지니까 유대인의 혈통을 따라 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거나 더 존귀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수용한 대상들은 다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됩니까? 형제가 되어지는 이 놀라운 과정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자신이 전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대상으로 바뀌어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을 형제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원수가 되거나 혹은 사람만 또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대상들은 저 멀리 어디 있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거나 혹은 이 나라 이 땅덩어리 가운데 함께 살아가면서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보통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을 뭐 짐승처럼 여기거나 원수로 여길 이유가 하등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원수처럼 사람들을 여기게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내게 해악을 미치거나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이제 악한 일들을 하게 되는 대상들이 내 주변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사는 것들이 워낙 이제 예민해지고 또 그리고 본인들 가족 중심의 어떤 그런 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아파트에서도 윗집에 누가 사는지, 아랫집에 누가 사는지, 옆집에 누가 사는지를 사실 잘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층간 소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집이 위에서 이제 애들이 콩콩콩 하고 이제 뛰어다니고 이렇게 하면 밑에 집에서는 그게 이제 뭐 울리는 그런 이제 소리들이 되어져서 잠을 못 자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아이들에게는 아무리 뭐 조용해라, 뭐 뛰지 마라 이렇게 해도 뭐 걸으면 또 그 아이들은 힘 조절이 잘 되질 않기 때문에 기쁘면 또 콩콩콩 뛰기도 하고 뭐 이러니까 문제들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하루에 끝나고 뭐 한나절에 끝나면 괜찮은데 며칠씩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하면 밑에 집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그 피해가 말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신경이 좀 이제 쇠약하고 예민한 분들은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뭐냐 하면 우리의 복음의 대상들은요, 바울이 만난 사람,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들에게 만나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직장의 동료들, 또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그리고 또 사업의 동반자들, 그리고 이웃들로 앞집에, 옆집에, 윗집에, 아랫집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대상들을 만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잠정적인 형제가 될 수 있고 잠정적인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들을 대할 때에야 그 주변 가운데서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첨예하게 대립하지를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우리에게 손해보는 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물건도 더 좋은 걸 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이 나에게 유익하지 않은 대상으로 보여지게 되면 어떻게든 그 유익함을 사라지게 만들고 우리 편에서 더 유익한 상황이 되도록 만들게 하도록 세상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말씀도 배우고 세상의 가치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어떨 때는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답게 행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전혀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깨어서 바울처럼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냐 하면 복음은 결단코 헛되지 않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 나를 만나는 가족들,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그들에게 우리가 가능한 한 복음의 대상이 되어주기 위해 가지고 친절하게 그리스도인답게 나아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것은 가족이고 그리고 또 쉽지 않은 것은 바로 가까이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내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나도 그들에게 영향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바울의 이 복음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도 복음을 그렇게 전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정말 나누고 섬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것이 그들에게도 유익이고 결과적으로는 우리들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오래 주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강령을 우리가 받았을 때 이 말씀 첫 번째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확신,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우리가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지경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책임감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울상이고 항상 화나 있고 항상 짜증나는 것 같은 그런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 어떨까요? 같이 짜증이 납니다. 같이 화가 나고 같이 이제 기분이 나빠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가까이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려고 하면 우리 안에 타인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야 되는데 그게 항상이라고 하는 전제 가운데 나타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만나게 되는 그리고 전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이 되면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기쁨, 감사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확신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 가운데 바울이 경험해 보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고난도 있고 능욕받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복음은 내 힘으로 증거되어지는 일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서 선한 싸움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과정 가운데서 증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그가 깨닫게 되어진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우리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대상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의탁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장이 어디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장입니다. 왜요? 거기에는 영적으로 살고 그리고 죽음이 결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도 복음이 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셨고, 그리고 제자를 구별해서 3년 동안 키우시고 그들을 사도로 삼아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신 이유도 뭐냐 하면 복음이어야 사람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복음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그 살아계심,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냐면요, 2장 2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과 능욕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복음의 시작이 되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셨을 때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의 그 모든 예수님의 인생은 고난과 능욕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목숨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장성하여 복음을 전하실 때도 갖은 수모와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전하였던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를 앞두고는 어떠십니까? 옷을 벗기움을 당하고 수치, 능욕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걸리십니다. 마지막까지 능욕을 당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난은 그야말로 힘겨운 삶입니다. 능욕은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는 것이 능욕입니다. 사람은 고난도 힘겹지만 수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 수치도 때로는 내가 죽고 싶다라고 느낄 정도의 그런 그 고난이 되는 겁니다. 복음은 이 두 가지를 다 때로는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입힐 수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된다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도 오늘 이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오기 전에, 이 복음이 너희들에게 이르기 전에 직전에 빌립보의 상황에서 복음이 끊어졌다면 너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질 못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 복음이 끊어질 만큼의 어려운 상황이 아닌 게 아니라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일입니까? 바울 일행이 아시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오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유럽으로 방향을 트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쫓아오면서 바울 일행을 칭찬합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래서 그 아이에게 들려있는 귀신을 바울이 기도하고 쫓아내 주니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통해서 점을 치고 수익을 얻던 주인이 난리가 난 겁니다. 자기의 수익이 끊어지니까 바울 일행을 고발해가지고 이들이 이 빌립보에서 못할 일을 하고 있다, 이 빌립보를 어지럽히는 이상한 노를 증거한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는 두들겨 맞고 또 고초를 당하고 난 이후에 옥에 던져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바울이 무엇을 느꼈을까요? 자신이 행할 수 있는 일에 대한 무능함을 경험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무언가를 선한 것을 전하려고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해도 세상이 그것을 선으로 수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선이 선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옥에 갇혀버리는데요. 죄인 만들어버리고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알게 된 것, 그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던 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뭘 합니까?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은 찬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그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옥문이 깨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 가지고 이 빌립보 사회에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생긴 거죠. 그들의 능욕과 그리고 또 고난은 복음을 가로막고 바울의 일행을 힘겹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듯이 그리고 고백하듯이 하나님의 능력이어야 우리의 능력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 앞에 그 능력을 구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설득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많이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보다 목사인 제가 설명하기는 좋을지는 몰라도 그 복음이 타인에게 증거되어질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믿지 않고의 능력이 더 현란하게 복음을 잘 설명하는 것 때문에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고민하면서 주님 앞에 입술을 열어줄 때 그게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타인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고 기뻐서 이야기를 한다고 사람들은 동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됩니다. 때로 우리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안 믿는 남편에게 또 자녀들에게 나아가서 예수님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리 못 듣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반복되면 기운이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은 내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수님 믿어라,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웃에게나 내 가족들에게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요? 이야기를 했다가 거절되고 또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제 두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무거운 입을 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합니다. 다른 설명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게 그 당시에는 거절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고난이 되고 또 능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복음은 쫓아가면서 일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은 내 입에서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메아리가 산에서 부딪혀서 야호호호호호 이렇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영혼 가운데서
믿으세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그 제가 증인이기도 하거든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전한 나에게 흘려보낸 그 복음이 어느 날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면 그게 믿기지 않는 일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이 복음의 능력은 기도 이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면 가지는 유익이 뭐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5장에 이야기했던 두 번째 요청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요청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언제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쉬지 말고, 때로는 눈을 뜨고도 복음의 대상자를 앞에 두고도, 혹은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해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내 방식으로 하고 교회 일은 믿음으로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한 어떤 일도, 가정도, 교회도, 그리고 직장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복음의 현장이 되도록 살아가면 주님은 우리와 반드시 어떻게 하실까요?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일하심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이 확신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당연하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이 일이 복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원하셨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모시면서 달리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이 거기서 끊어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능력으로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 뿐만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는 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고 우리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는 자녀의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는요, 어려서 조그만하지만 그 아이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젖을 물리고 젖을 빨아먹는 어린 아기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 손해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에너지가, 영양분이 아이에게 다 쏟아져 나갑니다. 아이가 딱 태어나고 한 달만 엄마가 모유수유를 충실히 하면요, 몸에 있는 붓기가 다 빠져버립니다. 에너지를 다 가져가는 거죠. 그래도 젖을 물릴 때 엄마는 기쁩니다. 왜요? 이 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일까? 이 아이가 내게 어떻게 더 큰 기쁨이 되어줄까? 그 기대감이 엄마로 하여금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유치원을 들어가고 걷고 유치원 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새롭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엄마와 아빠는 기쁨을 발견합니다. 일어나 걷는 걸 보면서 기쁘고, 내가 걷는 것도 아니고 지가 걷는데도 기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서 상이라도 하나 받아오려면요, 아이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옆집 사람에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 자랑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 받은 것도 아닌데 내가 받은 것 이상으로 어떻습니까? 기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그렇죠.
자녀는 부모에게 기쁨이어야 합니다. 근심이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택한 자녀가 될 때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라는 거죠. 자녀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돌아오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니 하나님이 어디서 기뻐하시냐면 저기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나 예루살렘 성전, 우리하고는 상관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에서 기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다 버려두고 하늘을 보자 버리고 땅으로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우리의 성전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고 임재하시면서 여기서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분리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 차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회심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마음 가운데 누구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되어진 그 기쁨과 감격을 보고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 복음은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같아지게 만듭니다.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것이고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고 우리에게도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쁩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죠? 감사라고 표현합니다. 감사.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이웃 가운데 나아가서 그 복음 때문에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요? 범사에 감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떤 바울의 확신이 있었습니까? 복음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헛될 수가 없죠. 복음이 헛되지 않게 증거되어지면 우리 가운데 주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항상 기뻐하도록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복음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복음과 직접 관련이 있지 않은 나의 먹고 사는 일들 가운데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래서 더 복음 전해라. 그래서 더 기쁘게 살아라.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윤택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전하는 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됩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는 사람은 두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고 때로는 악도 이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대상으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쉬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의 확신은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우리 마음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 마음 가운데서. 그랬더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감사와 감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365일을 복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감격이 없을 수가 없죠. 때로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능욕을 당해도 자랑스럽게 여기십시오. 잘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악을 행하고 폭행을 하고 어리석은 일을 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죄의 삭시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깨어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복음에 순종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때로는 능력이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분입니다. 무엇으로요? 은혜로, 복으로, 능력으로. 이 땅에서 때로는 못 갚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요? 복음 전하다 생명이 떠나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고요. 그럴 때조차라도 하나님의 그 선물과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가장 절대적인 순종, 이 순종 주님 앞에 감당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님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지경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복음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이 기쁨으로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누군가 내게 묻는다면 이 기쁨이 당신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이 복음은, 이 기쁨은 복음입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입술이 되는 입술을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래서 말하는 우리의 말이 복음의 능력이 되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해도, 공부를 해도, 누군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팔아도 다 복음과 함께 되어지는 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사 화복을,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
영원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주의 택한 자녀 삼으시고 또 귀한 예물 받아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영광 위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백성 가운데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특별히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지혜가 필요할 때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결정과 결단들이 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한 일 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되도록 주님, 저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땅에 우리 승동교회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든 주의 지혜와 복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 기업과 직장과 가정과 그 모든 일터 순간순간들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살아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승동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것을 인하여서 그 모든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몸과 마음과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해 주셔서 주의 피 묻은 손으로 만지시고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주셔서 병든 자 회복되고 가난한 자 부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에 주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연약한 지체들이 오히려 주님을 자랑하는 능력과 기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군으로, 아버지 하나님, 학업으로, 그리고 사업으로 여러 모양으로 이 자리를 참석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불쌍히 여기시고 가정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예배드리는 처소처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서 주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세부 조정안에 따라 예배를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1부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는 2부 예배만 드려집니다. 단 예배당에서의 대면 예배는 본당 좌석의 10%만 드릴 수 있습니다. 실시간 인터넷 예배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고등부는 주일 오전 10시에, 청년부는 주일 오후 1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립니다. 청년부의 경우도 본당 좌석의 10%만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3일밤 예배는 오후 7시에 실시간 인터넷 예배로 드려지며 본당 좌석의 10%만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오전 5시 30분에 1층 기도실에서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드려지지 않으며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저녁 예배 및 각종 모임은 당분간 계속 중단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및 문자로 공지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회 공사 진행 사항에 대해서는 최영수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사무부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및 전도회실 부지 매각에 따라 교회에서는 성도님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회 별관, 임시주차장, 주차장에서 교회로의 연결 통로, 화장실 및 중문부실 이전 공사를 쉼없이 진행했습니다. 지난번 서기 장로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우리 별관 공사, 화장실 공사, 주차장 주차장 사용 및 2년간에 대한 모든 임대료 5억은 시행사 측에서 부담하였습니다. 별관은 남녀 여전도회실 및 관리집사 사택으로 사용이 됩니다. 완료돼서 이사까지 마친 상태이며 전도회별로 정리 중에 있습니다. 전도회가
다소 불편하시겠지만 주일 쉬시며 교제하는 장소로 사용하시고 전도예별 전체 모임 시에는 식당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2, 3, 4 남녀 전도회실 접이식 의자 및 탁자는 추후 구매해드릴 예정입니다. 임시주차장입니다. 임시주차장은 구 경일주차장 및 시골집 자리입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사용하는데 한 40여 대가 가능하게끔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될 수는 있지만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시골집 자리로 YMCA 그 우리은행과 세븐일레븐 사이 골목으로 들어오셔서 거기에 글로다 진입을 하셔서 주차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지만은 2월 초까지 정지 작업 및 파석, 롤러 작업을 마친 후 불편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하시고 이렇게 교회로 올라오시기 편하도록 교회로 연결되는 계단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매주 1, 2부 예배 시 교회 내 주차는 한 20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부에 20대, 2부에 한 20대 정도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하신 우리 연로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그 교회 주차를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고요. 20대가 넘어가면은 주차 안내요원들이 여기는 주차가 만차가 돼서 주차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하면은 나가셔서 세븐일레븐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실이 원래가 저희들이 한 3월 말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을 생각해서 새벽 6시서부터 쉼없이 공사를 한 결과 공사일을 많이 앞당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서부터는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편의상 2월 초까지는 저희들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등부실이 그 연결 통로가 돼서 그 중등부실을 이 본당 밑에 있는 그 중등부실을 다시 꾸몄습니다. 완료가 됐습니다. 보시는 대로 본당 스크린 그 화면을 저희들이 설치를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창문이 너무 밝고 그래서 여기가 또 그 방음이 또 이제 그 방음의 효과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여기를 그 커튼을 다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문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들이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좀 불편하지 않도록 교회와 당회에서는 끊임없이 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교육부서 겨울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일부터 유년부 성경학교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예배 때 시작을 하고 주중에는 저녁 7시에 시작을 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셔서 성경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서대문구역 김윤미 성도님의 부군 되시는 홍규식 성도님께서 1월 21일에 소천하셔서 1월 23일에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치시고 지금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 유가족들을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죽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하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오직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되어진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해서 복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